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배어 있습니까? 반대로 원망이나 짜증, 불평의 삶을 자주 삽니까? 언제 왜 감사를 합니까? 감사가 언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때죠. 건강해졌다든지, 무슨 돈을 왕창 벌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잘 됐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좋은 일, 감사할 만한 환경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난과 어려운, 시련,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닌 속에도 감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하심, 뜻하심, 교훈하심, 지혜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감춰놓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당하면 감사할 수 덕도 있는데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속에 바로 서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변하고 제자리 찾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따듬어 주시는 그런 것을 찾고 경험한 사람은 정말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삶을 삽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전천후 예배자처럼 어떠한 삶 속에 좋을 때 환난과 시련 속에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전천후 감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늘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중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중요한 절기인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 사역과 관계된 감사 제사입니다. 무교절로 시작되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어린 희생양으로 십자가 죽으심, 구속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의 첫 소산물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소중한 구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추수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소산물을 거두어 드리는, 밀과 보리의 첫 농산물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한 단 묻고 올려드려 제사하는 감사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고 그때부터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는 이 맥주절,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은 그런 절기, 그런 예배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은 한 나병 환자, 한센시 병,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고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이 한센 씨, 그 지독한 병에서 치유받았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감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병 고침의 은혜가 너무 커서 병만으로 기뻐하면 안 되고 결국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정말 지독한 수렁이나 질병이나 고난에서 건짐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성숙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 뜻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고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복받지 못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쉽지 않고 싫어도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거의 그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힘들지만 인내하고 잘 풀면 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보따리입니다. 고통의 보따리.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며 고난의 보따리가 풀렸을 때 그 안에 주의 은혜를 누구보다 크게 맛보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병, 한센시 병, 다 아시는 병이지요. 다 들어봐서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저절로 절대로 치료될 수 없는, 치료된 적도 없고 또 누구에 의해서 치료 방법도 없는 병입니다. 성경에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모세나 무슨 나아만, 미리암 같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지 스스로 낫거나 사람이 치료해서 낫는 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나병의 균에 걸리면 이게 온몸에 여기저기 감각을 마비시켜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도 문드러지고 또 눈도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 손가락도 빠지고 그게 썩어져가는 시체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줄 때도 가차에 가서 못 주고 음식을 한 5m 정도 밖에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던져주면 나병 환자 그걸 받아 먹는 참 비참한 외로움, 추함. 그래서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말합니다. 아예 치료를 포기하죠. 절망과 아주 낭망 속에 삽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가리켜 하나님이 벌하신,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무서운 병이 틀림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포기입니다. 치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치료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절망과 이런 공포와 이런 더러움 속에 평생을 살다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자기의 병을 알고 이게 치료되지 않는 걸 알고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전혀 소망이나 희망이 자기 몸에는 없다는 걸 그가 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누구도 나에 대하여 고쳐줄 수 없는, 내게는 소망이란 전혀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는 그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신앙 고백,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도, 내게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첫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열면 맨 첫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 하나만 믿을 수 있다면 그 뒤에 성경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뒤에 내용도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지고 다치고 병들고 못나고 형편없게 된 모든 것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전능자이심,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질병에 걸렸든지 무슨 문제가 부닥치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의 입에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나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닥친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응답이 안 될 때,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응답되지 내 기도대로 다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장면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네 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간구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나를 돌아보고 살피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될 때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응답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 응답 안 되는 겁니까?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내 간구에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변질이 없기를, 변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흔히 있는 일이 이 문제에 걸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안 되면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연구해 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하는 이 못된 잘못된 버릇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으면서도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순식간에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 잘못된 이 못된 신앙인의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못 고쳐주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너희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뭔가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삶에 포기하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 앞으로 달려가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야 되지. 너무 쉽게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기도하던 기도를 쉽게 중단해버리고 심지어 교회 출석, 교회 가봐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되 전능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 속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 이 잘못된 못된 버릇들을 제거하고 어떤 경우에 전천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며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 그런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야 가까이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부비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그게 반갑고 귀한 일이지만 이 나병에 걸린 냄새나고 추하고 흉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가까이 온다는 것은 믿음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과 반드시 격리되어야 되고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고 얼굴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서 다른 사람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당시 사회법으로 문제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나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힘을 예수 곧 메시아 그가 가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죽음을 맞서고 나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돌이 무서워 죽을까 겁이 났으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바로 이분이 메시아, 내 인생의 소망, 모든 희망이 이분에게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 머릿속에 맴맴 도는 어떤 상상 속의 어떤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실존이며 능력이며 실체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백날 기도해도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그 믿음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 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무런 열매 없는 단지 말만 믿습니다라고 죽으라고 믿는다고 말한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은 생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야. 이거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이 같을 때 온전한 인격이지 이게 따로 놀면 그것은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의 혹 이런 모습 없습니까? 믿음과 삶의 불일치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따져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옥 같은 말씀, 교훈들, 진리,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누라, 겸손하라, 인내하라, 온갖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삶에 실패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것만큼 위선적인 게 없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것은 그 인격이 지금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질병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심각한 죄의 문제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인격적 병에 걸린, 영적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데 신앙은 잘못됐다. 그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좋고 성경도 좋고 천국도 좋고 진리도 다 좋은데 그렇게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자기는 교회 가지,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비극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고 싶고, 그들도 천국 가고 싶고, 그들도 성경대로 바로 살고 싶은 어쩌면 희미한 본능이 그 속에 다 남아있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보여주는 바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바라보고 그들을 낙심하며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갈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막고 있고,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견뎌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그런 속상한 일을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었습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될 필요성, 믿음의 기초가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삶도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찬찬히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어디 가서 엉뚱하게 이상하게 배워서 삶의 기초로 삼아버리면 그 인생도 그렇게 빗나가고 맙니다. 제 4기 바이블 키는 성경 교리 대학입니다. 차근차근히 성경이 뭔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의 가치와 명료성과 권위와 하나하나 지금부터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걸 이렇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정상적으로 바르게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 안에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발부둥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라도 하나하나씩 말씀대로 살아낸 열매와 흔적이 내 입과 삶 속에 있을 때 그를 가리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도 인정받아야 돼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만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거 맞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기 안 쳐. 교회 다니는 그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괜찮아.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온 불신자들이 봐도 말씀의 열매가 하나 둘 맺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동부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는가 하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방법이 뭡니까?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나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말한 그가 손을 댄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온 땅이 존재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에 의하여 세상에 빛이 있었고 하늘도 땅도 우리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귀신도 순식간에 도망가고 주께서 파도야 잔잔하라고 그 명령이 떨어질 때 그 거센 파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병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다고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세상을 지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너진 세상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붙잡는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주고 말씀이 나를 질병과 고난과 환난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믿는 바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대로 다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적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품고 있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읽고 받고 적고 공부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블키 할 때 정말 그렇게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을 품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약속한 진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앞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전에 성경 번역 보면 민망히 여겼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민망하게.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나병 환자의 마음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그 고통, 그 고독, 외로움, 추함,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셨다. 민망, 불쌍히 여김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삶의 고통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체휼, 다 경험,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항상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그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지 내보다 우리를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 위하여 고난을 있는 대로 받으셨고 채찍을 있는 대로 맞으셨고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못한 주님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죽어 경험하신 분이시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 못할 분이 아니고 이해 못할 부분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독과 더러움과 추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까? 그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기 위함일까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지심.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그 손을 대시는 장면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를 불쌍히 계시고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손을 대고 말씀하시니 나병이 떠났다. 저는 주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저 나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네 연약함을 내가 다 가져가마. 네 병과 추함과 더러움과 고독함, 이 모든 걸 내가 안다. 이제 내가 너의 약함과 연약함과 그 더러움과 추함과 그 부정함과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마 하고 가져가시면서 이제 나의 정결함, 나의 깨끗함을 네게 주노라.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나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그 위에서 불태워 패소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 거두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친히 그 몸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결함,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흘린 보혈로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붙드실 때 그냥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가 다 맞을 채찍 맞으시고 우리가 받을 조롱과 멸시와 내가 다 가져가마. 내가 다 가져가고 내가 네게 주마.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저 나병이 그에게 떠나가고 그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주님 우리를 씻어주셨고 지금도 그 피가 믿는 자의 마음 그 심령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긍휼히 계시고 우리 속의 더러움과 추함과 못된 성격과 고집과 약한 것을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한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정결함, 주의 의로움, 주의 온전하심을 내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할못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주님이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걸 아시고 가져가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어깨를 만지고 주의 손이 내 심령과 내 머리와 내 가슴과 삶에 주님이 손대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느낍니다. 아,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의 더러움을 가져가시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 새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 입에 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정결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많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보다 더 지독한 고집과 습관과 못된 생각들이 덕지덕지부터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히 믿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편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도 이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고난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될 더 중요한 의미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늘 감사하고 내 마음과 중심과 삶을 누구보다 다 이해하시는 주께서 오늘 또 그 손을 들어 우리 어깨에 얹으시며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마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 영광의 그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충성 다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인격 삶 속에 덕지 붙어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습관과 못된 생각들 주여 주께서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위에 불태워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결하신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입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변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